화목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번제 위에 드리라. 조금 난해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다 이미 하셨을 줄 압니다. 자, 번제는 짐승을 드리는 거고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리는데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지는, 지금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소제는 감사해서 곡식을 드리는데 감사와 기쁨과 헌신이다. 번제는 짐승을 드리고 소제는 곡식을 드리고, 곡식 가운데 고운 가루, 그 다음에 중요한 길이 열리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제 화목제를 드려서, 화목제 하이라이트는 내장의 기름입니다. 그냥 기름이 아니고 내장의 기름.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휘장이 갈라지고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래서 화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화제로 드리라.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번기로운 냄새.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불을 붙이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번제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그래서 제단은 항상 불이 있는 거죠. 그 제단 불에서, 그 나무 위에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번제가 다 이제 타고 나면 번제 위에서 사르라. 번제물 위에서 사르라. 사른다는 뜻은 카타르. 특히 화목제는 내장의 기름을 사릅니다. 내장의 기름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한 번 더 또 점검하고 가죠. 제물을 태우는 전문적 용어가 카타르다. 특히 희생 제물에 불로 사르는 것이고, 연기를 올려 보낼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죠. 다 상징들입니다. 구약은 문자였지만 신약으로 올 때는 뭐라고요? 상징. 연기가 뭘 상징하는? 기도를 향이라 그랬잖아요. 연기로 기도를 표현해서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의 기도가 주의 전에 올라가죠. 향이 돼서 올라갑니다. 연기가 향이 돼서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뭘 상징하는가. 요한계시록도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고 레위기도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수준 높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슨 내장이 어떻고 뭐 복잡하다 이건, 그만둬버리자 이건, 골치 아프다 이렇게 되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찾을 때 신약과 연결이 되고, 상징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로 연결됩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도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답이고 해답입니다. 번제물 위에서 드리라 했는데,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그 기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되 내장 정강이는 물로 씻으라. 이게 번제죠. 택해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가죽을 잡고 가죽 벗기고 각 뜨고. 이해가 되죠? 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그게 다 상징이라는 거죠. 문자적이 아니고, 구약은 문자적으로 순종했지만 우리는 상징으로 해석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구약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왜? 상징이 도입되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구약에 우리가 왜 순종할 필요가 있나, 구약을 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데, 상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을 알면 하나도 버릴 게 없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버려요?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이해가 되려면 상징을 이해하면 됩니다. 내장,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내장에 있는 기름. 그래서 한마디로 속기름이다. 겉에 붙은 기름이 아니고 속에 있는 기름인데 이게 상징이죠. 그래서 예배란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게 영이다. 이렇게 상징으로 풀어지는 거죠. 놀랍잖아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내.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머리로 하지 말고 목소리로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목소리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마음이 감동받고 마음이 찡하고 슬플 때는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 통곡할 때 그 깊은 데서 우러나오잖아요. 인생 살면서 그 몇 번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슬플 때 그 속에서 우는 슬픔, 기쁠 때 속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 크게 소리 안 쳐도 내 속이 흔들리는 그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또 다시 보게 되죠. 내장에 붙은 기름이다. 가장 속부분,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이런 걸 말씀했죠. 속기름, 속 다. 뭐라고요? 다 속을 원하는 하나님 속. 너 그따위로 기도하면 안 돼. 너 그따위로 예배하면 안 돼. 조금 셌나요? 속을 원하는 거예요. 네 속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네 속이 뭐냐. 너는 맨날 겉으로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심, 전심 다 속입니다. 속. 그래서 기름은 내부 하나님의 것이다.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번제는 없죠. 그냥 기름입니다. 번제는. 근데 화목제만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사람이 속이 통해야 대화가 깊지요. 겉에 것만 얘기하면 겉돌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 진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십시오. 사람도 진심이 통할 때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류를 해보세요, 여러분. 겉만 나누는 사람, 속을 나누는 사람. 속을 나누면 딱 다 듣죠. 저 사람은 속은 줄 수 없어. 그러나 인생에서 속을 나눌 수 있어야죠. 부부지간에도 속을 나눠야 해요. 그래야 부부죠. 친구지간에도 속을 나눌 친구가 있어야죠. 다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속을 나눠야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뭘 감추겠어요. 다 아시는데. 그리고 진심,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깊은 영적 교제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야죠.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화목제는 이렇게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번제에는 없어요. 기름과 그다음에 속에 있는 내장들을 드려라. 내장. 여기는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 위에 기름. 콩팥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허리 쪽 간에 덮인 꺼풀. 하나님이 그 깊은 걸 원하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줄 때는 인체를 사용해가지고 이게 다 깊지 않냐, 속에 다 있지 않냐. 나는 속에 있는, 속에서 나오는 예배를 원한다.
그런데 양은 그 기름도 양의 기름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소를 드릴 경우, 양을 드릴 경우, 염소를 드릴 경우 세 종류로 짐승을 드리는데 화목제에 소나 염소나 양이 다 같은데 양 하나가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미려골에서 뱀바 기름진 꼬리. 양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소에는 없어. 염소에도 없어. 양에만 딱 있는 그 부분. 그래서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릴 때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라. 그래서 다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6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그 다음에 12절에 그의 예물이 염소면 다 똑같아요. 내부에 붙은 건 내부에 덮인 기름 다 똑같은데 양만 뭐라 그랬어요?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의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다 똑같죠.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여기 이제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똑같죠.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껍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근데 염소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염소나 소는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안수한 다음에는 뭐해요? 회막 앞에서 잡은 다음에는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는 그 중에 예물을 가져다가 이제 화목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화목제는 내부에 있는 기름이니까 기름을 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14절.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어떤 화제냐고,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 똑같죠. 소도 똑같죠. 염소도 똑같죠. 그런데 양만 그 기름, 9절에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똑같습니다. 미골에서 뱀바 기름진 꼬리, 꼬리에 붙은 기름진 기름, 그게 양만 있다. 그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드려라. 그러니까 어린 양은 독특하게 그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보면 기름인데 뭐 있겠어요. 항상 뭐라고요? 상징이다. 상징이다. 그래서 미골에서 뱀바 기름진 꼬리란, 기름진 꼬리는 하알르야 테미마인데 테미마라고 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 테미마, 기름진 꼬리, 그 꼬리에 있는 그 기름진 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다. 즉 완전한 기름진 꼬리, 양만 가지고 있는 완전한 기름진 꼬리. 그러니까 예수님 상징의 냄새가 나잖아요. 예수님만 완전하거든. 어린 양을 잡을 때는 항상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지금 다른 짐승하고 다른 바 뭐죠? 하알르야 테미마, 기름진 꼬리 부분, 그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드려라. 그래서 근동 지방에서 기름진 꼬리는 별미다. 하나님은 그 별미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짐승도 아니고 항상 어린 양의 기름진 부분,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중동 사람들에게는 별미라 할 때는 딱 그거.
어린 양의 기름진 그 부분. 그게 별미인데 하나님은 그걸 똑 집어가지고 말씀하죠. 왜? 완전하니까. 그걸 떼내면 완전하지 않겠죠. 여러 개 꼬리 등뼈가 있는데 많은 지방이 저장되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은 그걸 딱 양에게는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와 다르고 염소와 다릅니다. 염소는 없어. 소에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별미지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께 별미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죠. 그게 하이라이트다. 다른 짐승과 달리 양의 경우는 최상의 기름진 부위가 있는데 그것이 기름진 꼬리, 기름이 많이 붙어있는 그 꼬리,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충 대우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찮게 예배 드리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최고의 대우, 최고의 대우를 받고 싶어 하죠.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대우하셨기 때문에. 화목이란 하나님과 동등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화해란 저 밑에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동등한 자격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화해입니다. 화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와 같이 낮추시고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 교회론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내려놓으시고 부활로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 예수님만 앉히신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앉히셨어요. 사도 바울의 교회론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보실 때 최고로 대우하셨어요. 최고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화해란 동등한 자격입니다. 동등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앞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높이시죠. 아들은 최하의 자리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혼자만 올라가신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는 교회와 함께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교회로는 타고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리셨다니까. 하나님 앞에 구걸하지 않도록,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지 않도록 동등한 자격으로 끌어올리시.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중동에서 아버지는 아들과 동등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해요. 이런 문화를 모르면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게 와닿지 않죠.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 밑에 천박하게 놓고 기도해서 은혜를 구해라. 그게 아니고 동등한, 화목제는 동등한. 그 은혜를 안다면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내 모든 걸 드려야지. 그래서 하이라이트, 기름. 근데 하이라이트 중에 별미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에게. 여러분 별미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별미입니다. 내 삶의 별미입니다. 큰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라. 별미. 첫 곡식은 하나님 거니 바쳐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큰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인간과 같이 되셨잖아요. 진노의 대상인 인간과 같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으로 올리실 때에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고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따리에 싸가지고 다 받들고 천국으로 올라가요. 이 보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혼자만 가시지 않아서 같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교회는 내 생명보다 귀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교회를 천하게 봐요 구원받을 수 없죠. 교회를 하찮게 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교회론 반드시 동시에 같이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다음에, 교회가 된 다음에 노아의 식구가 들어갔어요. 이해되면 하면 노아의 방주가 예비된 후에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간 거죠. 방주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놀랍죠. 놀랍죠. 화목제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태워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과 연결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영은 깊은 곳에 있거든요. 겉의 것은 육체, 그 다음은 정신, 깊은 곳이 영. 인간의 구조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영입니다. 영은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터 위에 인간의 영이, 영혼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와야죠. 아멘. 이해되면 하면 그것이 내부에 붙은 기름이라. 그래서 그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는 이분은 영으로 예배드리는 걸 아는 분이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게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영이 열려서 들어가야지 육만 덜렁덜렁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교제하죠. 그래서 영을,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내신 거죠. 영과 교제하기 위해서. 음악도 깊은 영에서 나오는 음악이 있고 그냥 얕은 데서 나오는 게 있고, 그죠? 그림도 얕은 데서 나오는 게 있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림이 있고,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더라도 대충 사는 게 있고 깊이 사는 게 있고 또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대충 드려요? 떨라? 아니죠. 그게. 그래서 겉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 겉이 아니라 속이다. 형식적이 아니고 감정적이다. 감정이 들어야 돼. 그래서 감정이 영에서 나오는 열매니까, 감정이 영에서 나오는 열매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구원받은 중생한 자의 감정이 있죠.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 지적인 데서 영적으로 향기롭게 드려라. 그래서 모범에서 속은 감정, 영적인 건데 아벨이 그 제사를 드렸다는데 놀란 거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었냐? 레위기 3장 요 9절에 그 기름이 딱 들어가요. 그 기름. 그냥 기름이 아니야. 그 기름. 무슨 기름이라고요? 그 기름으로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그 기름으로 드려라.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딱 정해 놓으신 게 있죠. 너 예배 드리지? 네. 그것 드려라. 딱 정해 놓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무슨 기름이요? 그 기름. 그 기름.
영어로는 대명사 더가 딱 붙은 거지. 한국말로는 그 기름. 그거 있잖아, 너 그거. 그 기름. 아브라함에게는 네 있잖아, 그거. 하나밖에 없는 독자 네 아들. 그 아들. 그 기름. 별미.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걸 아벨이 알았어요. 그 기름을 드렸어요. 다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린 게 아니고 그 기름을 구별해서 드린 거죠. 예배란 구별입니다. 예배란 선택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선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구별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날부터 구별하셔야 돼요.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입니다.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고 드려야죠. 가인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히 그가 없었던 거죠. 다윗도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또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제 우리의 순종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순종해서 예배하는 가정 딱 서시면 당대가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고 예배하는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고 지키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 지금까지 드린 예배가 이제 검토돼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분석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죠.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다 있었어요. 근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지를 몰랐죠. 왜? 레위기를 안 배웠으니까. 레위기가 정통인데 여기서 나오는 예배가 영적으로 신약으로 바뀌어져서 드려진다.